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9쪽 정도 되겠습니다.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4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신조어로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보통 운동선수들의 이 바디 밸런스를 볼 때 보는 방식입니다. 이 축구 선수들의 경우 이 육각형을 그려서 슛, 패스, 드리블, 수비, 피지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이 바디 밸런스를 고루 잘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능력치가 이제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육각형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러한 다른 해당되는 기준들을 넣었어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집안, 직업, 이렇게 6개의 항목을 넣어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고루 갖춘 사람을 바로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이 육각형 인간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힘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가고 채워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타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집안이 좋고 외모가 타고났고 모든 능력들이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 젊은이들 말하냐면 노력 없이 성과를 이루고 싶다라는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노력 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일반 기성세대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사고 방식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드라마나 이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고진감래하고 어려운 역경들, 모진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마침내 성공하는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다 생략이 되거나 빠르게 스킵하고 지나가서 그 사람의 완벽한 상태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든 면을 다 갖춘 육각형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오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와 말씀을 보고 또 끊임없이 전도하여 매주 한두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오고 또 누구보다 헌신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빨리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아마 10중 8구는 거의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간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간 속에서 만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타고난 성품, 타고난 인격, 타고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손수 시간 가운데 만드신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 7번째 시리즈 시간으로 이제 성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태까지 했던 시리즈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셔도
우리는 육각형 인간이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소명을 배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신다. 그리고 중생,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태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회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의롭다 하신다.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받는 게 무엇입니까? 양자됨.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은총과 혜택을 누리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화의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부분들, 이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들을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무언가 우리가 좋은 쓰임을 위하여 구별되어 놓는 상태. 즉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의 행실과 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대한 여러 구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착한 양심과 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하죠. 또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바르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좀 유식하고 우리가 배운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런 의미입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었습니까?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받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자꾸 착해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착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전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가면 안 된대요. 또 나는 아직 술, 담배를 해서 교회를 갈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죄인을 부르러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셨고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이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착해져야
교회를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런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술 취하는 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씻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의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의미냐면 단회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단회적으로 어느 과거 시점에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씻겨졌고 거룩하여졌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단번에 씻김을 받고 거룩하여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괴리가 생기죠.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함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어떤 성도들은 왜 자꾸 죄 가운데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는 또 성화가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지만 아직은 완전함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를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깝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방인과 같은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의 삶을 온전히 녹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단엔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안재선이 그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안재선은 체포됐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이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선처해달라. 그를 내가 용서하니 그를 사형을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하여 이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두 아들을 잃고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말하죠.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에 나병 환자촌에서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내려올 때까지도 다른 사람은 피난을 가지만 그 나병 환자들을 계속 교회에서 돌보다가 후에는 결국 잡혀요. 그리고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습니다. 1950년 9월 13일 체포를 당해서 15일간 감옥에서 투옥을 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총살을 당해서 향년 49세에 순교를 하셨어요. 저희 학교에 그 셋째 아들인가 세 아들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를 뒤로 묶어놓고 때리고 어머니와 자신이 보는 데 앞에서 고문을 했다. 자녀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거의 죽은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군가는 저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상당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아직까지 그러한 삶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던 그 시점에 뒷골목에서는 한 술주정뱅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는 다른 환경에서 동시에 태어나서 자라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두 아이가 외모가 너무 비슷했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서로의 삶이 어떠한지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게 되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지였던 아이가 왕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아이는 영락없는 거지예요. 포크질도 못하고 나이프질도 못해요. 자꾸 떨어뜨리고 고기도 썰 줄 모릅니다. 그때만 되면 손가락이 먼저 가서 그걸 주워 먹기 시작하죠. 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그 판자촌과 남루한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꾸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해요.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먹지 않고 더러워서 피하게 되고 행세를 자꾸 왕자같이 하니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행실을 똑같이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리하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여 그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너희의 품행도 거룩한 삶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꾸 왕자임에도 거지 같은 행동을 하면 왕실의 품위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품격에 맞는 행실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신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입양하여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아 입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밖에서 놀고 먹던 대로 부모 없이 살던 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 집에 왔으면 우리 집의 가풍이 무엇인지 내 지도와 양육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 자녀가 내 자녀와 동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다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시민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모든 죄의 지배 세력이 파괴되고 여러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되므로 모든 구원은 은총 가운데 점점 되살아 강건하여져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게 된다. 이 경건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하세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에 고통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면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서 어려움과 공경이 우리에게 처해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잘하고 있다. 힘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의 인격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또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고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한국교회 안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직분이 무색할 만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동반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의지대로 걸어가면 그렇게 가도록 두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큰 차이죠. 이방 신은 내가 신접을 받고 싶지 않아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두드려 패서 죽을 만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삶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신에 의해서 억어당해서 강제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잡신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내 의지가 아닌 방식으로 작두를 타고 내 의지가 아닌 방식으로 점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 있으세요? 모두 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고통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꺾어가시고 다듬은 결과예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인격적 승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인격적인 승복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결국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하여 50대 50의 힘을 합해 100을 만드는 것일까요? 50과 50, 하나님의 힘, 나의 의지, 50대 50, 100.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으로 역사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100으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200인가요? 200이 아니라 100이 돼요. 하나님이 100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도 힘을 다하여 100으로 일하나? 그것은 다시 100이에요. 이 100은 누구의 100입니까? 하나님의 100이에요. 왜요? 타락하고 의지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의지와 결단을 하게 하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내가 모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릴 듯 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고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이걸 합치는 것은 바로 공로주의예요. 하나님도 하고 나도 일을 하여 하나님이 그 힘을 합쳐서 일을 하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거룩하게 하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6장 11절을 말씀드리면서 있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이 부정과거 시제로 쓰임으로써 즉각적으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만 또한 죄인인 거예요. 이 이중적인 존재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거룩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닮게 최대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모습에 이르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죽음은 가장 영광된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람이 이르는 것이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사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며 신앙의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가 빨리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단 며칠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의 엄청난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럼에도 전쟁이 지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던 오사마 빈 라덴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가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숨어있는 벙커를 찾기 위한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워낙 미로가 되어져 있고 막 거의 요새화 시켜버리니까 많은 군인들이 이 시가전을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전쟁은 이미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을 끝내는 데까지는 오사마 빈 라덴의 목을 가져와야 끝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가 힘이 팽팽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초토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것을 위해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두 어깨가 완전히 꺾였고 너는 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는 두 쪼가리가 나서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항복을 하지 않고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오래 갔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투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전을 하고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유혹하여 계속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는 이 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난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억압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럼에도 사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끝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때론 죄에 쓰러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래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계속하여 경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통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고 경작해가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끊임없이 수많은 영적 투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 한다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남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탈세도 하고 남을 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무언가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의심받게 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고민하는 성도라면 그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힘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시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투쟁의 심각한 느낌과 또 투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당사자가 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증명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같은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징후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투쟁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힘들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악에 뒹굴러 살아갈 만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왕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다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주님의 향기 날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